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랫동안 예언의 파노라마 가운데 14번 대재앙의 서막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15번째 아마겟돈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재앙의 서막에 관련되어 있는 이 어둠의 역사의 마지막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이 세상의 마지막 역사 시간을 주관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살펴보는 예언의 파노라마는 중점적으로 이 예언의 파노라마는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가 기반이 되어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이 파노라마를 펼쳐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는 오로지 그 대재앙과 같은 역사의 그런 그 어두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목표는 사단의 권세가 흑암의 주권자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 모든 역사들을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이기시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이겼으니 너희도 이 세상을 이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담대한 주님의 그 승리의 승전보가 그 요소마다 그때마다 이렇게 세상을 이겼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이기신 세상 이야기, 그래서 다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이제 대재앙의 서막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워낙 세상이 이렇게 이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의 주권자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승리요 이김에 있다면은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나 혹은 하나님의 모든 다양한 말씀 속에 틀림없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주님의 승리를 어떻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의 승리하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는 기독교여 이기고 또 이기라, 기독교여 이기고 또 이기라, 이런 이 말씀을 이 예언의 파노라마 속 안에 대재앙의 서막의 후속편으로 기독교여 이겨라, 기독교여 이겨라, 이기고 또 이겨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눠드리는 복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늘 세상의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을 밝힐 때는 또 필요한 이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도 나눠드리고 그런 이 시간들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과만 더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있어서 이것도 또 복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기독교다, 이기고 또 이기는 기독교라는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아름답고 복된 시간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먼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17절로 18절, 19절까지 따지고 보면은 여기 15절부터 13절부터 봐야 되지만은 그저 여기 예수님이 직접 말씀 주셨던 17절부터 19절까지를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독교란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네요. 기독교라고 하는 말씀. 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교회라는 표현을 쓰면은 그저 크리스천 처치,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교회라고 이렇게 명칭이 됐든지, 아니면 성서적 명칭으로 주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이 모였던 그 사람 한 사람이든 이런 그런 그 개인이든 무리든지 간에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네요. 요즘은 이제
근래에 무슨 전마 전에도 바이 템플 이래가지고 우주의 무슨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엮어간다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젠 템플이 아니고 바이 처치라 그래요. 힌두교라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런 힌두도 힌두교 성전이든지 힌두교 무슨 이렇게 무슨 이 템플 절이든지 이런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길에 가시다가 이렇게 보면은 힌두 철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도 무슬림 무슨 머스크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슬람 사원에 대해서. 근데 실제 거기 그 공동체 이렇게 앞에 가보면 여기에 간판으로 다 이 철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간다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지금 어디를 가는 사람들이야? 이거 힌두교를 간다는 거야? 무슨 바이교를 간다는 거야? 아니면 이슬람교를 간다는 거야? 아니면 여러 다양한 그런 심지어 사단을 이렇게 숭배하는 것도 사단 교회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 사람들도 또 무신론 교회를 간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란 의미는 예전에는 통칭 기독교 크리스찬 처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통용돼 있지만은 지금은 그저 본인들이 믿는 어떤 종교든지 그 신앙의 대상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장소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다 자신들을 철치, 교회라고 하는 일에 매우 익숙한 그런 우리 오늘날 이 시대적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파노라마 시간에 종종 우리 그 대지행의 소막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제가 계속 기독교란 표현을 종종 썼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라 그래서는 무엇을 지칭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간 이후로는 기독교라, 기독도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여기 1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다. 그러시면서 매우 중요한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즉 기독교의 근본적인 기독교를 주님께서 그야말로 탄생시키는 선언을 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어떻게 한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아무에게도 자신이 그리스도인 걸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인 걸 말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이 탄생,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이후에 이렇게 기독교가 서게 되는 그 모든 것에 대해 미리 제자들 앞에서 선언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오묘한 이치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어떤 부분들은 더 많이 이렇게 열어서 깊이 말씀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의 사고와 생각을 흩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그저 그 말씀이 주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의 의미를 영접하는 것이 더 은혜롭고 그것이 더 우리들이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기고 이기는 이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시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말은 또 무엇인가? 명령이기도 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뭐하라? 이기라. 그래서 저는 이번 대재앙의 서막의 속편으로 이어지는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기고 또 이기라. 무엇이요?
기독교요. 이기고 또 이기라.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주님이 주신 이 마태복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출발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의 이 기독교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그러면 주님의 이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셨겠어요? 다름 아닌 요한계시록이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기독교의 운명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즉 요한계시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독교의 운명, 우리들의 그야말로 살 길과 갈 길, 운명이란 말의 다른 해석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들의 살 길과 우리들의 갈 길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잠깐 여기 주님이 표현하신 이 말씀 속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님이 세우신 이 기독교,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쓰면 기독입니다. 우리 이 한국에서는 그저 기독교라고 하면 그게 그리스도교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주시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의 반석의 그 기초는 무엇인가?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반 이 기독교 안에 소위 천주교에서는 여기 봐라,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에다가 이걸 세운다 그랬으니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얘기하죠. 물론 어느 교회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가타부타 따질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초대 교황이라고 표현한다면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있던 교황의 역사로 말한다면 베드로가 만약에 그런 교회사 속에서 그런 초대 그런 자리에 앉았다면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첫 번째 교회의 감독이나 다른 머리로 표현이 됐겠죠. 교회의 감독이라 썼으니까. 교황이란 칭호는 그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생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식으로 말하자면 이 교회가 이게 동서로 이렇게 로마 제국의 동서로마로 나눠지고 교회가 동서로 분열된 이후에 이렇게 특별히 서로마 제국을 그 지역과 그 부분에 있던 오늘날로 말하면 바티칸을 그곳을 지휘하고 있던 교회의 대주교죠 감독을 이렇게 언필칭칭해서 세계교회의 머리라고는 칭호로 그렇게 쓰여질 때는 이미 기원전 530년대 후반이다. 특별히 그레고리 대제라고 하는 교회사 속에 아주 걸출한 이런 그 교회 감독이 있었죠. 그 교회 감독이 결국은 이게 이방 민족들, 게르만의 이런 더 밀려나 들어왔던 게르만족들의 그런 북방 게르만, 특별히 롬바르디아 같은 그런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나 주변의 신앙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압제할 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또 그리고 그 주변 제국들로부터 교회 감독이었던 그레고리 대제가 황제의 칭호를 받으면 세속적 군주죠. 세속적 군주가 받아야 될 황제의 칭호를 받는 교회의 감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황이라고 하는 그런 공식적 칭호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죠. 물론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교황은 대제사장이란 뜻이기 때문에 표현되지 않는 걸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가 그런 이 교회에서는 초대 교황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반석이 마치 베드로와 같이 표현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는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이라 놓고 내 이 반석 위에, 물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사이몬입니다. 사이몬이라는 뜻은 갈대란 뜻이에요. 흔들리는 갈대. 너는 시몬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는데 너는 베드로란 이름을 주님이 더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이제 반석이라는 표현도 물론 쓰지만 파트로스, 그래서 거대한 반석보다는 그냥 자갈, 오늘로 만다면 자갈. 교회의 반석이라는 말을 그렇게 원어적인 의미를 쓸까요? 여기 그러면
우리는 이 답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뭐냐? 교회의 근간에 대해서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작 그 주인공인 베드로는 그럼 뭐라 했을까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교회의 그런 그 기본이나 근간, 기초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여기 4절로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칭할 때 바로 그렇게 칭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리신 바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무엇이라? 여기에 보배로운 산돌이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 5절. 너희도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그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있는 산돌로 반석임을 이렇게 명시해주고 있죠. 거기 여기 6절, 7절까지 계속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가 다 반석을 누구라 묘사했는가? 너희도 다 신령한 음료를 어서 반석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반석인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반석이란 말은 베드로도 자기가 반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머릿돌은 산돌이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야 말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베드로를 가리켜서 너가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걸 잘 알고 있어요. 그 반석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도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베드로가 있고 다 제자가 있을 때 그랬을 거예요. 여기 이 반석 위에 주님이 말씀할 때 이 반석 위에 아마 주님의 손가락은 자신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반석을. 건축자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나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우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도 반석이 신령한 산돌이 예수님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반석,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물론 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11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닦아둔 터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구해 세우지 마라. 이 터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는 누가 터냐? 베드로라고 하는 연약한 인생 시몬, 여러분이 아시는 시몬, 그냥 갈 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님이 교회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누구도 뭐 할 수 없어요? 범하거나 누구도 이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허물거나 이렇게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여기 구원의 교설이 예수님밖에 없고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밖에 없고 이런 표현 말고 그냥 단순히 교회만 얘기할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님 자신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그냥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회 기독교 여러분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가져야 되죠. 왜 그런가? 여기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13절부터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표현인가 하면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이 소문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인자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엘리야래요, 선지자래요, 어떤 분이 예레미야래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오케이, 너희는 나더러 누구라 그러니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기 마태복음 16장 16절 사실은 이 고백이 또 다른 또 이 기초가 되지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가라사 여기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그러되 주는 그리스도의 시요. 주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수천 년 바라보고 이스라엘이 그대 오랫동안 기대했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누구라? 임마누엘이라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베드로는
주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 모든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여자의 후손이에요. 인류를 구속해 내실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고, 그 메시아는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참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지. 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그게 이상한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들의 고백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멋지고 든든한 일입니까? 여기 다른 많은 이렇게 이 신앙들, 다른 많은 종교들, 어떤 가르침이나 이상들, 그들이 비록 이름은 철치란 말을 쓰고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앙, 그들이 믿고 충항하는 그런 신앙의 대상은 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 예레미야 10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참 하나님이 누군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베드로의 고백에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참 하나님이야.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다 망하리라. 와우. 살아계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이 오직 누구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네, 천지를 짓지 않은 다른 신들은 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을 신이죠. 사라질 신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외에는 다른 모든 어떤 종교나 아니면 가르침이나 이상이나 이념이나 어떤 사상체계는 다 뭐예요? 썩어 무드러질, 죽어 사라질,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닌 그런 존재를 신앙으로 신격화해서 섬긴다. 이게 결국은 사람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다른 말 하실 거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교회의 기초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것이 교회의 기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야,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정말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위대한 약속. 이 약속은 뭐냐? 그 첫 번째 약속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 근거는 이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위에 이 교회를 지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다는 불안의 권세입니다. 혼돈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이죠? 불평과 불만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연약함과 이렇게 나약함이나 아니면 질고나 아니면 이런 모든 어둠의 이런 이 장무할 흑암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음부의 권세.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않는 것? 이기지 못하는 것. 이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냐?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의 무엇이에요? 기초요. 예, 기초요. 두 번째, 이 교회는 마태복음 하나님 말씀 28장 20절에 마태복음 하나님 말씀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즉 이 교회를 기초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뭐하지 않는다? 너희를 뭐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겠다. 예. 항상 교회를 세우신 분이 교회를 지켜주신다고 하니 이 교회는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미
이미 이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어떻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용이 있죠. 사단을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어 쫓긴 이미 사단의 권세를 파하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불안과 불평과 여기 다양한 모든 이는 분열과 다툼과 싸움 이런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고 하는데 네, 하늘에서부터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무슨 여기에 이렇게 연약함이 있고 무슨 여러분 아쉬움이 있고 무슨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런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이런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에 계신 이 약속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 약속에 대해서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신념하시고 여러분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에 인쳐지셔서 오늘날 우리 눈에 한번 바라보십시오. 2019년 12월부터죠. 우리들에게 퍼지기는 2020년부터지만 오늘날은 코로나의 권세가 그냥 세상을 덮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세상을 덮어서 세상 권세를 아주 흑암의 권세예요. 예. 마치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할 때 중세 때 유럽을 휩쓸었던 그다음에 1900년대 초반에 스페인을 휩쓸었던 그런 독감 아니면 유럽의 패스트 이런 거와 같은 그런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장악한 것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을 그렇게 말해가지고 세상을 짓눌렀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이 팬데믹이 정말 세상을 다 뒤덮고 세상을 다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벌써 금년에 3년째 접어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형편들이 어때요?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져서 사회 분위기가 아주 심각해지고 사람들 사이가 간격이 생기고 소위 소셜 디스턴스로 간격이 생기고 그래서 이웃집 사람도 잘 못 믿어. 이제는 마스크를 안 하면 서로 이 감염병 때문에 염려하게 돼. 이제는 나라는 나라대로 백신을 안 맞으면 작업하는 일을 못하고 어디 먹을 것도 못 사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또 백신 패스포트가 없으면 여행도 못하고 어디 다니는 것도 못한다고 하고 말이죠. 온통 세상이 혼돈과 불안의 권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혼돈과 코로나가 됐던 경제적인 이런 모든 부실이 됐던 아니면 모든 실업률이 높아지든 또 아니면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하고 있는 세계가 다 그래요. 대한민국만 미국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미 작년에 영국의 이코노미 잡지에서 말했던 것처럼 2022년에는 뭐가 판치느냐? 소위 말하면은 이런 현재 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가는 독재 형태의 사회주의가 완전히 대결할 거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사회적 혼란이 있겠어요? 아주 다양한 계층 간의 그런 갈등 구조가 있고 사회적 혼란이 있겠어요? 다 양측변 다 인권이다 자유다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더 사회주의도 마찬가지고 소위 말이 사회주의지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지요. 이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장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뒤에 했고 시커먼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사람들을 뒤덮고 몇십만 명씩 코로나로 죽어간다고 말하는 말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사망의 권세가 온 땅을 덮어서 두렵지요. 무섭죠. 온통 하늘이 흑암의 권세로 진들인 것 같은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주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이 직접 인류의 희망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기관, 열방의 빛으로 세웠던 구약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광야교회,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느냐는 이 교회가 열방의 빛으로 우리 모든 만민을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 때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제1갈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으면 오늘날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약속일 때는 또 뭐라고요? 명령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있는가? 지금 교회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흑암의 권세를 지금 이기고 있나요? 아니면 두려워서 도망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세계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정치적 그런 무슨 사회적 혼란을 바라보면서 어찌할꼬 두려워 떨고 있나요?
아니면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바꿔가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세로 말미암아 어둠이 변하여 밝음이 되게 하고 깜깜함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는 말이죠. 좌절과 절망을 갖다가 희망과 여러분 큰 기쁨의 이런 도가니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라면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 교회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분명한데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때에 대재앙의 서막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면서 어둠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어둠의 종말은 이럴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두려워하고, 그날이 가까워서 여러분들에게 막 긴장감을 조성해가지고 막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나 의미가 아닙니다. 알 것은 알아야 된다.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다른 여타의 학문이나 가설이나 어떤 그런 신앙들하고는 다른 종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그 이름 자체가 기독교란 말을 할 때는 그건 생명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란 말을 할 때는 그건 빛인 것입니다. 여타의 다른 많은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이죠. 왜요? 이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기독교가 제가 여러분의 기독교라는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가 형식을 갖춰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기독교라고 하는 여러 다양한 교회들, 기독교 교회들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님 한 분 한 분 여러분 자신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훌륭한 기독교입니다. 한 사람도 훌륭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나눌 이 말씀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유형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주님의 권면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날 이 교회가, 오늘날 기독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가 하나님의 빛의 교회가 소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말이죠. 무슨 감마 변이, 델타 변이, 오미크론 이래가면서 막 그냥 이 언론에서 막 나가고 매체에서 떠들고 정부의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정치적 이런 것을 활용해야 하고 말이죠. 무슨 이걸 얼마나 이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날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은 불행한 나라예요. 무슨 나라? 이렇게 그런 병들이나 재난이 다가오면 그 재난을 힘써서 막는 것으로 끝나야지. 정치적 방역, 이런 말을 쓰는 나라에 사는 건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악으로 보실 것으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빛의 종교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가져가야죠. 생명의 종교는 사망 권세 판치는 곳에 생명을 가지고 가야죠. 이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고 또 이겨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베드로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지 않는 교회를 너희들을 위해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른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직 끝이 안 왔으니까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 바로 앞에서 봤던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있을 때의 생모인 마리아 어머니를 부탁드리면서 그 요한을 불러서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이 기독교 때문에 반모란 성으로 이렇게 고난스럽게 유배됐을 때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요한에게. 왜요? 반모는 죽으러 가는 곳 아닙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것 같았지만 요한은 그리 안 했습니다. 끝까지 그 주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요한에게 주님이 이렇게 그 반모란 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미리 제자들과 하신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기 나 요한은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한 섬에 있었어. 그런데 여기 10절에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나길래 돌아봤더니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7교회에게 주실 말씀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글을 갖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나눠주거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 그랬지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뭘 또 볼 수 있는가? 실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소아시아 반도의 우편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장소들이지만 예수님이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 있었던 교회들이지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그 교회들을 통해서 순서를 주셨으니까 여기 7교회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 시대의 7교회일 뿐만 아니라 순서대로 주신 것을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주신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도 뭘도 보여줄 수 있다. 에베소 시대, 서마나 시대, 버가모 시대, 두아디라 시대, 사대 시대, 빌라델비아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하는 역사의 마지막까지로 총틀어 갈 수 있는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아름다운 권면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대들과 함께한다는 약속, 언약의 성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시대마다 혹은 그때 현 시대의 7교회, 역사 속의 7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권면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주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장악하고 사망 권세가 온 땅을 덮은 것 같은 이러한 때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그에 여파된 이것들로 사람들의 민중의 이런 그 흐름이 바꿔져 가지고 인류의 그런 그 시대적 상황이 체계와 조직적인 것이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 소셜리스트나 아니면 종산주의 이런 그 커뮤니스트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눈에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아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아니겠어요? 그럴 때라면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기독교, 세상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기독교, 지금 사망으로 쏟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둠으로 치달려 들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가져다주고 생명을 가져다주는 기독교가 어떻게 우리 주님의 은혜의 채널이 돼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권면도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재앙의 서막의 뒤를 이어서 이기고 또 이기라, 기독교 이기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교회는 무조건 예수님이 기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요한이 계시를 통해 봤을 때도 그 뒤에 예수님이 직접 서가지고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보십니다. 촛대는 성경에 말하기를 계시록 1장 20절에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이 교회 중에 계시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그 계시를 봤으면 우리도 봐야 안 됩니까? 왜? 요한이 그걸 써서 우리한테 보라고 주었으니까 이 시대에는. 그럼 우리도 촛대 사이에 계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촛대가 교회라네요. 그러면 이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니까 기독교입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그 현장, 개인적으로도 나는 지금 교회인가? 예수님의 교회의 일원인가? 또 내가 속해 있는 실제 현실적인 의미의 유형적인 이런 교회를 통해서도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살펴봐야 돼.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살펴봐야 돼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이, 세상을 향하여 생명이 소멸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빛과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와우,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예수께로 진정한 기독교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세 패스트가 유럽을 덮었을 때 그 중세를 살린 것도 사실은 기독교. 역시 이런 모든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전염되는 역병이 돌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적 가르침대로 실천할 때밖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죠.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 인류의 희망이요. 오늘날 기독교가 다시 생명의 종교로, 빛의 종교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 것이 인류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성경 속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놀랍게도 약속이 성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첫 때 쌓여 계신 예수님은 이 교회들을 향하여 이기라 그랬어요. 이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7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교회에게는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이기는 종교입니다. 착한 사람이 기독교라 그래요. 그러면 착한 사람은 뭐냐? 이기는 게 착한 사람입니까? 져주는 게 착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다 져준다 그러죠. 져준다고. 근데 기독교는 져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기는 곳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앞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2장과 3장에는 특별히 교회가 나와 7 교회라고 하는 요한에게 준 편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각 교회에 대한 맨 마지막이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에 대해 2장 7절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만 주님이 뭘 마련하셨나? 상급을 마련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 다 안 드리고 싶으네요. 이기는 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을 내게 주리라. 2장 1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을 내게 주리라. 2장 17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을 내게 주리라. 2장 26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을 내게 주리라. 3장 5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을 내게 주리라. 3장 12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을 내게 주리라. 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는 것까지 내가 너와 함께 보좌에 앉으리라. 할렐루야. 6 교회에 대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6절, 3장 5절, 3장 12절 숙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로운 상급을 예비하셨구나. 그런데 보니까 교회는 지는 것이 아닐세, 져주는 것이 아닐세, 뭐 하는 것이에요? 이기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딜 이겼어요? 세상을 이겼습니다. 어둠이 주관하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가 주장하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세상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이 두려웠던 이 세상도 이기신 것입니다. 이미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기라 하셨으니 지금도 이기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살아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기준이시요 기초시요 중심이요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나간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인플레가 올라가고 실업률이 높아져서 두려워 불안한 것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회의 시스템이나 제도가 말이죠. 민주주의 좋았는데 이게 사회주의로 간대, 공산주의로 간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돌아온다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있는 세계를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어찌 악한 것을 선이라 그리고 선한 것을 악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사단이 주관하는 그런 세계, 어둠의 세계, 사망 권세가 주관하는 그런 세계는 악한 것을 악이라고 하지 않고 악을 선이라고 그러고 선을 악이라고 합니다. 어둠을 빛이라고 그러고 빛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희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희망입니다. 어둠이 관영한 이 세상에 찬란한 빛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이기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이기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들이여 이기고 또 이기라. 기독교요 이기고 또 이기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현재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복음의 역사, 인류 역사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멋진 한 이 시대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대다, 고난의 시대다. 뭐 이 세계 인류가 다 지금 그렇게 말하니까요. 2022년에 이코노미스트,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얘기해. 여러분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렵대, 팬데믹이. 뭐 또 무슨 백신을 만드는 파이저가 처음에는 2022년 중반기면 끝장난다 하더니 앞으로 조금 더 갈 것 같다 그래. 22년이 다 이렇게 어려워진 것 같죠? 사망 권세 뒤집은 것 같죠? 여러분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이깁시다. 이깁시다. 어둠의 권세를 능히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면서 우리 삶에 들여져 있는 다양한 어둠의 요소들을 이겨버리고 우리가 그 빛의 이 종교의 주인공들로서 우리 한번 세상을 환하게 비춰보는 놀라운 역사를 한번 주선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기십시오. 이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